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도 노래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린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건 좀 부르기가 좀 제가 제 목소리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문맥만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죠. 목자가 뭐죠, 여러분들? 양이나 소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양은요, 참으로 약한 동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은 시력이 되게 나빠요. 양은 50m 앞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50m는커녕 30m 앞도 보일 수가 없어요. 양은 목동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목동의 뒤를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냥 바로 훅 뛰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 양은 또 어떤 동물이냐면, 호주의 양을 되게 많이 키웁니다. 호주에서만 키우는 양이 무려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됩니다. 6천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서 키우는 양들이 보면, 호주가 땅이 되게 크잖아요. 이 호주 요 가에만 키운다는 거예요. 보통 요 호주를 둘러싸고 있는 요 가에만, 요 끝에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주는 가우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양은 비를 맞으면, 그러니까 양을 물로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거랑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는 거랑 다르다고 합니다. 양이 물로 목욕을 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 양이 1분을 못 서 있는데요. 그냥 툭 앉아버릴 수밖에 없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의 이 가의 이쪽은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온답니다. 이상하게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거기서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번개 치는 순간 목동들이 양을 비를 맞추지 않게 해서 양을 다 끌어내면 이 속에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 듣고 다 목자를 조조조조조 쫓아가서 우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도 보았고, 양은 시력도 나쁘고 비 맞으면 몸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많이 비유를 하냐면,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해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 여기다 못 넣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찾으시는 분은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 마음대로 갔다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 우리는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발을 헛디디고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목자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자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 시편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합하여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처절한 고난과 아픔,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전부 경험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극단적인 괴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곳에서 있었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성어자를 살펴봤을 때 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죽고 온몸은 죽을 병으로 고생하고 모든 가문은 박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남아있던 건 뭐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욥에게 남아있던 건 딱 하나, 하나님 남아있어요. 다윗의 고백이나 욥기에 나오는 그 모든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리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용사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푸른 풀밭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진리 그 자체로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의 소년 지인들이 다 떠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젠가 다 떠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남으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건 바로 뭐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결국엔 다윗이나 욥이나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려주십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토록 욥을 망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승리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 사단이 그토록 온갖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축복의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 어떤 한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요, 그 사람은 축복된 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군에 있든지 군에 없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그 상급이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란 가장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의 잔은 넘치고 또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장병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 다를 겁니다.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별참 다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의 세례를 받았고 오늘 세례받은 한 장병 중에 하나인 우리 진규 형제가 또한 기도를 했는데, 진규 형제나 그 세례받은 사람 3명이 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점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 발라드의 여제 이수영. 여러분 이수영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수영 잘 알죠? 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수영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이수영이란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수영 가수를 보면 제가 참 되게 저도 마음에 되게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얻어요.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이수영이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10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20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그리고 뭐 집안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이수영입니다. 근데 이수영에게 끝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수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았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싶다.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제 남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행을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뭐 여기 이수영의 그 얘기를 간증을 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되게 힘들었던 그런 청소년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발라드 하면 이분이 거의 여자로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자살하고 싶어서 뛰어내리고 싶은 적도 있었지. 정말 내가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내 고민을 말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군생활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다. 그건 그 말씀 들으시고 오늘 이제 내일 전역하는 우리 이진규 형제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른 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의 등을 밀어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감싸 주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음성에서 목소리에서 나오시는 귀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군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병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사라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늘 믿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모든 장병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